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또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마가복음 말씀 매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먼저 이혼에 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하여 논쟁 가운데 등장합니다. 궁금하여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파뜨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묻죠.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될 때는 이혼 증서를 꼭 써줘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규정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답을 찾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주제의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에피소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의 또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참 야고보와 요한이 철이 없구나 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내가 어떻게 체포당하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였느냐면 포스트 지저스, 예수님 이후에 이제 누가 그 후계자가 될 것인가 또는 예수님이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나에게는 어떤 어워드 또는 리워드가 주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장면에서의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권력과 자기 안전과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딱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말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냈던 다른 제자들 그리고 이 장면을 오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노는 자기들을 빼놓고 얄쌉하게 앞장서서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지 정말로 예수님의 안전과 또 예수님의 그 뜻, 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온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겸손을 선택하고 또 헌신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이며 또 피조물로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는 거기에만 신경을 써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통하여 뭐를 얻을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또 그것을 정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의 이야기. 그런데 같은 주제에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고요. 뒤이어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나 부자 청년의 관심사는 이것이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26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결국 그 청년은 그 한 가지 부족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을 버리고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이 교훈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 청년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 만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나 또 구원의 실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공로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했다. 근데 왜 안 주어지는 거지? 다 했다라고 하는 헛된 자만심, 그리고 내가 하면 되어야 한다는 공로주의, 이것이 이 청년의 헤어나오지 못했던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인간의 모습을 부자 청년과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편을 들어주셨나요? 그래, 네가 다 포기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그가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조금 마음이 여러분 움츠러드시죠?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간 사람이 게으르면 후에 출발한 사람보다 뒤처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해야 된다. 혹시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 포기하면서 주를 쫓은 사람이나 아니면 부자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나 결과의 그 결승선 라인에서 볼 때에 반드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의 공식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도 말고 강박관념에 빠져 살지도 말고 공식으로 생각하지도 말아라.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복음은 수학 공식이 아니다.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미스테리, 신비이다. 그 복음 앞에 겸손하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너가 가야 될 길을 가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통함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영생을 얻기도 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승리의 경험이 꼭 여러분의 승리의 경험이 되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합당한 구원의 계획과 또 섭리를 행하고 계시고 또 선물로 주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 있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렬한가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 나의 소망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자기인식, self-awareness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그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에 따라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행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불어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국 땅에서 또 한국 땅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